오늘 이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칭찬을 받고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로서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는가를 배우고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본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12절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기둥과 같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상급, 그것을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그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의 귀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하면서 든든한 기둥 신자가 되자,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기둥이라는 말을 그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건물에 안정감을 주고 상징적으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건축물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 참 그 설명 자체가 아주 의미가 있어요. 상당히 그 설명 자체가 이 백과사전의 설명이 상당히 신앙적인 의미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기둥이 있다는 것은 건물의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다. 가장 그 건축의 기본적인 구조물이 이 기둥이다. 교회의 기둥은 누군가? 교회의 기둥은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이렇게 버티어 만들어주고, 그리고 교회의 기둥은 하늘과 땅, 이 땅과 저 하늘나라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이 기둥으로 말미암아 온 우리 교회에 아주 기초적인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기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둥은 건물의 지붕의 하중을 받아서 초석에 전달하는 구조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받는 이 부담을 초석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구조물, 또 공간을 형성하는 그 기본 뼈대, 그것이 이 기둥이다. 그래서 그 기둥의 높이만큼 건축의 높이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기둥의 형성을 통하여서 건축의 인면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기둥이 어떠냐에 따라서 건축의 높이가, 그리고 기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건축의 모양이 결정된다. 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좋은 기둥 같은 성도 때문에 교회의 높이가 결정되고, 기둥 같은 성도 때문에 교회의 모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모양이 결정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둥 같은 성도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또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멤버들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특별히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 멤버들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이미지가 결정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리더들, 역할을 하는 중요한 멤버들, 기둥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이제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어떤 기둥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과거는 어떻든 간에 바라기는 우리가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새하늘교회의 좋은 기둥들이 되셔서 나 때문에 나의 귀한 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높이 세워가고 바르게 세워가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시면 이 다른 이제 층과 달리 이 천장이 높습니다. 공간에 기둥이 없어요. 그래 우리 교회의 특징이 참 본당의 특징이 참 이 교회답게 생겼는데, 그러나 기둥이 없는 게 아니죠. 이렇게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중요한 기둥이 지금 우리 옆에 이렇게 버티고 딱 있기 때문에 높은 천장을 만들고 그리고 넓은 공간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게 만든 것입니다. 좋은 기둥이 있어요. 우리 기둥이 옆에 지금 보이죠? 기둥이 딱 이 기둥이 이 튼튼한 기둥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정말로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를 참 지켜주는 이런 기둥과 같은 귀한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새하늘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먼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실 때에 11절에서 그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약속하신 게 있어요.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리라. 주님이 재림을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는 기둥 같은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또 조금 쉽게 적용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땅에 빨리 오셔서 재림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교회의 버팀목이 되는 기둥 같은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성도들에게 칭찬하고 그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빨리 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 위에 나의 이름,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그들의 이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늘 사모해야 될 것은, 나는 이 교회에 있으나마는 하는 성도가 아니라 꼭 필요한 성도, 나는 주님 보실 때에 이 교회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아예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 새하늘교회가 늘 부담이 되고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성도, 우리 새하늘교회가 정말로 빛이 나고 그 성도 때문에 우리 새하늘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 성도 때문에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새하늘교회 보실 때 미소를 짓고 그 성도 때문에 저 참 성도 참 귀하다 칭찬하고 상급을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으나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성도, 우리 교회 없어서는 안 될 성도. 저는 그래서 늘 그런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 없으면 새하늘교회 쓰러진다. 그런 성도가 돼야 돼. 나 없으면 안 된다. 나 없으면 안 돼. 그게 기둥이잖아요. 여러분, 기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물어져. 기둥이 있어야 돼. 기둥이 탁 버티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또 뭐 혹은 지진이 나더라도 다 기둥이 버티고 있는 그런 건물은 그 건물은 안전하죠.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곳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가 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이제 그 앞서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는 교회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새하늘 교회의 문을 열고 닫으실 주권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정봉채 목사 열쇠 가지고 있어요. 여기 열쇠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민규 목사님도 열쇠가 저보다 더 많아요. 다 많은데 그러나 그 열쇠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주권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새하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아니다 그 말이. 우리가 아니다 그 말이.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고 내가 아무리 공로가 많다 해도 그것은 다 주님께,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린 나의 신앙일 뿐이지 우리 새하늘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 교회의 문을 여실 분도 주님이시고 닫을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가 곧 문을 닫을 것 같다. 아니요. 주님이 닫으시면 닫으시는 거고 주님이 열면 여시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새하늘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 교훈을 새겨보고 싶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는 누구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은 작아도 순종하는 성도. 말씀을 행한다는 말은 순종. 그러니까 여기서 참 감사할 것은 뭐냐면은 능력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기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얼른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둥 같은 성도 그러면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이 기둥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나 같은 종도, 연약한 종도 기둥이 될 수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으면 기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다른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다 해도 우리가 비록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도 우리 새하늘교회 기둥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로 기둥입니다.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누가 기둥일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직분도 아니고 그것은 무슨 연륜도 아니고
사실 새하늘교회 진정한 기둥 같은 성도는 누구냐? 은밀한 가운데 작은 그런 가운데서도 남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실로 우리 새하늘교회의 기둥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새하늘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새하늘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을 사랑하는 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 연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BC 2세기경에 아탈루스 2세라는 사람이 이 왕을 세우면서 빌라델피아라고 세웠대요. 빌라델피아. 아탈루스 2세가 그렇게 세웠는데, 아탈루스 2세가 그 도시를 세우면서 아탈루스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도시를 형을 사랑하는 자라는 빌라델피아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 그 아탈루스 2세의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하고 이 아탈루스 2세는 늘 비교해 볼 때 형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정말로 얼굴도 잘생기고 누가 봐도 이 형은 잘생겼어요. 근데 이 아탈루스 2세는 형에 비해서 실력도 부족하고 또 늘 이렇게 참 외모도 초라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래서 늘 이 아탈루스 2세라는 이 동생은 형한테 다 주눅이 들어갔고, 형이 늘 그냥 이 동생을 무시하고 괄시하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한테 많은 서러움을 받고 자랐어요. 형한테. 형은 잘나고 나는 못났는데, 그래서 늘 그렇게 살았는데, 다행스럽게도 또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탈루스 2세가 형이 왕이 되지 않고 동생이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왕이 돼가지고 그 왕권을 가지고 형한테 보복도 하고 원수도 갚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았는데, 그는 왕이 되어서 자기를 무시하고 괄시하는 그 형을 오히려 사랑하고 품고, 그래서 그 형을 참 존경하는 마음으로 형을 사랑하는 자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빌라델피아예요. 빌라델피아.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 빌라델피아 지역이 사실 그런 훌륭한 왕 때문에, 겸손한 왕 때문에 그 지역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랬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외형적으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또 교인들도 많지 않고, 교인들 중에서는 경제력도 약하고 사회적 지위도 초라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교회였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7교회 중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재림하고 싶다. 나 빨리 재림하고 싶다. 왜?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보고 싶어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름,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 주님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빨리 재림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시며, 내가 이 교회의 문에 열쇠를 가지고 닫을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또 열 자가 없는 열쇠를 가진 그 귀한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고 싶다, 빨리 재림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실 정도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돈이 없고 내가 힘이 없다고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둥 같은 성도로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기둥 성도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부흥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히려 돈 많은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갈릴리 고기 잡는 어부들을 택하셨을 것 같습니까?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주님은 나를 기둥으로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구까지 채워라 아무 말 없이 채우는 그들을 통하여 기적을 만드신 거예요.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따질 게 없어요. 계산할 거 없어요. 이것저것 생각할 게 없어요. 내 경험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안 돼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것저것 생각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겠습니다. 기둥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또 12절에 보십시다.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 거기까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환난, 핍박, 어려운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교회가 갈등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를 치고 다 똑같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어느 교회를 치고 다 다르고 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분부하고, 아까 아침 예배도 이야기했지만은 재직해 하면은 배가 산으로 가요. 다들 다른 교회도.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런 적 없죠? 배가 산으로 간 적은 없구나. 그런데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아무 문제도 없고 의견도 없고 뭐 생각도 없고 그런 교회면요, 그건 죽은 교회, 공동묘지예요. 그거는. 그 좋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의견들이 분분하고 다 좋은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다양한, 그렇게 복잡한 그러한 속에서 때로는 의견도 다르고 갈등도 있고 또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이겨내지 못하면 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안을교회에 어떤 고난, 환난, 핍박,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그 기둥 같은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옆에 분에게 한번 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말아요. 흔들리지. 뭐가 흔들리지 말라는 게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건 주님 중심의 믿음.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할렐루야. 우리 시안을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수님이 안 계시면 흔들리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들 정목사 보고 흔들리세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나가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해도 시련 아픔이 있다 해도 나가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저는 목회 생활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은 제가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목회할 때마다 늘 제게 힘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신권사님이라는 권사님, 그 초등학교를 못 나오셔서 글자도 모르신 분이었어요. 글자도 모르시고. 정말로 시골 할머니처럼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그러십니다. 근데 제가 참 그 권사님에게 큰 참 힘을 얻은 것이 여러 번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자랑했죠. 지금도 그 로키산에서 고사리 끊어가지고 송이버섯 보내주신다고 제가 자랑했죠. 그 권사님이신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 권사님 새벽마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7년 목회하고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사표를 내려고 했습니다. 권사님이 하루는 오시더니 밤마다 오셔가지고 눈물바다 하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자 하루는 급기야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사 가세요. 이사 가는 날 저는, 그분 표현이 그래요. 발동 앞에 제가 두루눌 겁니다. 저 깔고 가시려면 가세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 권사님도 손 들었어요. 지금. 발동 앞에 누우신다는데 그분은 협박이 아니 정말 그러실 분이에요. 권사님이 그런 믿음이 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어렵다고 흔들리니까 권사님이 나한테 그냥 그 발람의 이제 경고처럼 저한테 하나님 경고하심. 제가 그 권사님한테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제 마음을 주저앉힐 수가 있었습니다. 9년째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좋은 교회에 임지가 있어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사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교인들이 몇 분이 팍 튀나가시더라고요. 반발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말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발동 앞에서 눕겠다는 그 권사님이 탁 나오시더라고요. 나와서 앉으세요. 장로님이 계신데도 그 권사님이 나와서 다들 움직이지 마세요. 앉으세요. 그리고 권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 목사님 보내드려야 됩니다. 정 목사님 좋은 교회로 가신다는데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막 나가다가 다 주저앉은 거예요. 저는 그 권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도 흔들리지 않아. 누가 뭐라 해도 중심을 딱 잡고 계시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권사님. 권사님이 저는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권사님이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기둥성도입니다. 능력이 작아도 순종하는 믿음. 마지막으로 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이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단어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0절,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인내하는 성도, 인내하는 성도, 포기하지 않는 성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성도, 그 사람이 생명의 멸관을 얻을 기둥 같은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라는 말을 빅토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승리. 그런데 영어에서 빅토리보다 더 좋은 승리, 성공, 대성공을 쓸 때는 트럼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트럼프. 승리, 빅토리보다 더 귀한 것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근데 이 트럼프라는 단어는 트라이라는 단어와 엄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트럼프가 된 것입니다. 트라이라는 말은 트라이, 시도한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 도전을 가지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시도가 없으면 우리는 발전이 없습니다. 위험한데도, 어려운데도, 정말 힘든데도, 또 부담이 됩니다. 시도하다 보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시도가 없이는 우리 발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트라이. 공부하는 학생이 트라이 해야죠.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이 어렵다고 시도하지 않으면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죠. 회사원들, 여러분 지금 여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트라이. 또 트라이하고 또 트라이하고 또 트라이해야 거기서 발전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 교회가 끊임없는 도전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꿈을 향하여 환상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트라이. 그런데 그 트라이 속에 엄프가 있습니다. 엄프라는 말은 신음소리입니다. 신음소리. 트라이 하다 보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엄프, 신음,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아이고 힘들다. 그게 엄프입니다. 엄프. 그러니까 막 하다가 숨이 차. 아이고 어렵다. 그게 엄프입니다. 근데 트라이하고 엄프가 합쳐지면 뭐가 된다? 성공이 되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이 엄프 대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어렵고 힘들지요. 트라이 하면서 엄프가 있지만은 그것을 계속 끌어안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다 보면 승리의 고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산을 오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산 정상이 보기에는 가까워 보여요. 그러다 오르다 보면은 힘들어요. 아무리 낮은 상도 힘들어요. 그러나 숨이 차고 힘들어도 계속 한 발짝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면 언젠가 내가 그 높은 정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1992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갔는데, 안식년차 갔는데, 제가 그 미국에 가자마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92년 12월 달에 갔는데, 제가 그때 교회에서, 남서울교회에서 가르쳤던 학생, 이승영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아주 예쁘게 생긴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1994년 10월 달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16번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압살을 당하여서 21살 서울교대 3학년 다니던 이승영이라는 저의 제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 아이가 교생 실습 가다가
미래가 충만된 서울교대 다니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사고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바로 2년 전에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아버지가 김영순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 아버지 어머님이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고요. 정말 신앙이 좋은 부부였어요. 그 아버지는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사관학교 출신의 대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장군 진급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시던 그러한 참 집사님이 신실한 집사님이었어요. 겸손하신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은 다 그분은 진급할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훌륭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진급 심사를 얼마 앞두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또 그 딸이 성수대교로 그렇게 압살을 당해서 참 변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세상에 참으로 멀쩡한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그 멀쩡한 성수대교가 무너져 가지고 어떻게 그 참 아름다운 그 딸이 그것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딸마저 그렇게 세상을 떠났으니 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은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김영순 집사님 그런 상황 속에서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 집사님은 더 열심히 새벽에 나와 엎드리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 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보상금 2억 5천만 원 그것을 신학교에 드렸습니다. 장학금으로. 그 장학금으로 수십 명의 목사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못 다 이루고 세상을 떠난 그 딸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는 그 귀한 뜻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자동차에 책을 사가지고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부대에 그 도서관으로 이동 도서관으로 부대원들에게 책을 읽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동 도서관 차 7대를 가지고 부대를 다니시면서 그 장병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계시면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이 자리를 굳게 지키고 나는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새하늘교회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새하늘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세워져 오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 지키고 이 자리를 굳게 지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기둥 같은 성도들을 세우시고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아버지 주님 재림하실 때 면류관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령 충만 우리 특별 새벽기도 오 주여 우리가 사모합니다. 이번 새벽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아버지 이번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